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성전과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다시 한번 이름 불러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신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복 가운데 예배드리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의지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뜻을 향해 나아가고 다시 한번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드리기 소원합니다. 저희의 의를 위한, 저희의 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요셉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저희들 축도를 받아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신 방금의 찬양 가사처럼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요셉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성전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함께 임하고 계신 모든 요셉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앞자리가 좀 풍성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들 잘 아시는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요셉 찬양팀과 함께 기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실은 실로에 계실 때 찬양 인도도 하시고 또 기타 연주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찬양팀을 통해서도 더욱더 요셉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함께 반주해주고 있는 우리 김지은 그루터기인데요. 교회적으로 반주자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평광동산을 탈탈 털어서 어렵게 모셔왔는데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주 요셉 조사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가 너무 오랜만에 성전 앞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또 앞에 접수를 받기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그냥 이 앞에 그런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런 많은 행사들과 또 그때 뜨거웠던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변화도 일어난다. 그래서 뜨거워져야 우유가 치즈가 되고 또 액체가 기체가 되듯이 그런 물리적인 변화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야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듯이 우리가 맡기지 않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겠느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길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잊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하고 또 예배로 나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귀한 변화와 또 부흥의 기회를 마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위대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갈 때 교회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자라고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자고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전에 올라오신 또 교회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인생 걱정 거스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다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한번 사랑합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감사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주시고 또 큰 비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겠지.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와의 사투를 비롯해서 사회, 정치, 또 경제 모든 국방까지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속사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포함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를 모두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이 나라를 기도로 맡겨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당회장 연임 또는 차기 당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당회가 10월 17일에 개최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평강제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셉이 개최한 제2회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나 큰 말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떠났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서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또 민족을 살리는 귀한 요셉과 같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 기도 제목 있습니다. 84또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찬송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내 살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살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늘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빠져 살며 세상의 것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 말씀의 뜻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구속사 뜻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셔서 국내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한마음 한뜻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사비부의 은혜로 둘러 지켜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의 모든 지교회들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 늘 영권 있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요셉 선교회가 교회 허리로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변재주 목사님, 서하나 전도사님, 김대희빛 전도사님 늘 건강함을 선물로 주시고 영권 묻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사비부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요셉 선교회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아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민준이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매 순간 안수하여 주셔서 몸속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0월 9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 녹화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영성,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영성이란 말씀으로 변재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원롱사님이 그러셨죠.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요셉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쓴 14만 4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쓴 14만 4천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볼 때, 자, 이들은 14만 4천 아주 뽑힌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제한된 숫자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말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명칭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다윗이나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말이 종이었는데, 오늘 이런 종들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요게 이제 좀 정확한 의미를 살려서 보면은요, 여자들과가 아니라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동정녀들입니다. 동정녀들이라고 하는 건 처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 시온. 딸 시온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은 딸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 딸 예루살렘, 뭐 이러한 그 표현들을 통해서 뭐 이사야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딸 시온. 이사야 3장 16절, 37장 22절에는 처녀 딸 시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딸이라고 했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남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신부라고 하는 뜻이죠. 자,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런 말씀을요, 요 예레미야 3장 14절 20절 그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남편인데 언약을 버렸다고 말이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처녀 딸이고요, 처녀고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온산에 선 무리는 전부 다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영적으로 전부 다 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신을 더럽힌 성도를 가리킨다. 자신을 더럽힌 성도를 가리킨다. 여기 여자는요, 귀내. 이 귀내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가진 여자, 성경험을 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요 간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는 바로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힌 자들을 가리킨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우는 거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남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요 붉은 산에. 여기는요,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자산에 뭐가 있어요? 우상의 제단이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바알상, 아세라상 뭐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참 남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요 더럽혔다. 결혼한 여자가 가서 바람 피우면 자신을 완전히 더럽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을 더럽힌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고요,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3장 9절 말씀 봐도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했다. 돌과 나무는요, 저 우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얼마나 자신을 더럽히느냐, 영적으로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아내가 바람 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간음인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말씀 봐도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 우상을 섬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다. 에스겔 5장 11절 말씀 보도 모든 미운 물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 므낫세 아하스 때 성전에 이방 신당 세워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성전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요 하나님이 집어 던졌지요. 열왕기 말씀대로, 열왕기상 말씀대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성전을. 왜? 더럽혀져서. 자, 근데 이들은요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은요 팔데노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정절이 있는 자는 팔데노스. 이것은요 처녀를 가리킵니다. 성경험이 없는 처녀를 가리킨다. 동정녀를 가리키는 것이죠. 남자 경험이 없는, 영적으로 바람피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만을 참 남편으로 섬기는, 우상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팔데노스예요. 팔데노스, 파르데노스,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내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요 중매장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매하는 것이에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요, 그게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단순히 복음 전해서 교회 데려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결혼은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전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도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 임원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전부 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정녀들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처럼요. 동정녀들입니다. 그것은요. 남자 경험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신령한 동정녀들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7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뭐 하여튼 우상 천지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말이죠.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단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우상의 나라 만들어 버릴 때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7천인.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7천이 남겨두었다. 그 남겨진 자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천인 남겨뒀다. 이런 사람들이요, 동정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무리들이 이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남은 자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그야말로 남은 자들인 것이에요. 자, 이들은 그럼 왜 여기 14만 4천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들은요. 우상과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왜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은요. 짐승과 싸우는데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허걸랑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요. 요한계시록 거기 12장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기적을 행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래서 생기에게 우상에게 하게 해. 이거 안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조금 이상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 얼마나 뉴스거리가 되고요. 이거 안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사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말이지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는 짓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요. 666표를 바랍니다. 666.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해. 매매를 못해. 그러니 뭐 살 수가 없으니 다 굴복하는 거야. 다 굴복. 이런 때가 이제 후 3년 반 가면 온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요 이길 수가 없어. 그 우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과의 싸움. 마지막 싸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 얘기가 옛날에 미련하던 시대, 그 옛날 시대의 그 우상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싸움도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우느냐?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할 수 없습니다. 불에 던져지죠? 굶은 불에
7배나 뜨겁게 해놓고 그 뜨거운 기가 확 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는데, 아이고 나 절하겠습니다. 딱 굴복한다고요. 그래도 죽어도 절할 수 없습니다. 불에 던지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찾아오고 하나도 머리카락 당하지 않은 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14만 4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싸움도 우상과의 싸움. 첨단 시대를 달리는 요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러한 시대의 마지막 싸움은요, 우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신을 더럽힌 자들이고 몸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성경에 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저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우상 숭배자들은요, 성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에스겔 선지자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바알상, 아세라상, 남자신, 여자신 만들어 놓고 거기 아데미 여신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이지만은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그거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은요, 그거 우상이야, 그거.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고 말이죠.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탐심은요, 우상 숭배라 이거예요. 그건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다 더럽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들은요, 저런 우상과는 상관이 없는 우상을 이긴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동행하는 자들이죠. 어린 양과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죠. 1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자, 동행하면 우리 에녹의 동행,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죠. 300년 동안. 300년. 우리 원로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300년. 분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지 않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이거 완전 동행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트 할레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죠. 자, 동행하면은 에녹이 동행의 원조라고 한다면은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방주를 약 100년 가까이 하면서요, 방주를 완성했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동행의 결론은요, 말씀대로 준행했다.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했다. 이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다. 노아가 완전히 순종할 때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은 순종이에요. 동행의 결과는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요셉 모두가 다 이렇게 동행, 옛날 사람 동행, 옛날 에녹과 노아의 동행이 아니고 마지막에 시온산에 서는 자들도 동행했다. 그러면은 시온산에 설 때 동행했나요? 이 땅에 있을 때 동행한 거지.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저처럼 우리가 뜻을 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게 동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하지 말게 하라. 교회 올 때만 반짝 말씀 생각하고 말이지. 그런 건 동행이 아니죠.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게 동행인 것이에요. 우리 요셉 모두 이런 동행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우리의 꿈은 세속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꿈 아닙니까? 시온산에 서야죠. 세상에 다 성공하고 이름 떨치고 명예 떨치고 다 했는데 마지막 시온산에 서지 못해서 그러면 실패죠.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는요 둘로 나눠졌어요. 노아처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육체를 따라가서 근심하던 하나님이 탄식하던 시대. 노아 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이 추산해 보니까 한 70억, 80억 됐을 거라는 거야. 그때는요 1000년을 살던 시대야. 굉장히 살기 좋은 때. 근데 8명. 마지막도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제가 우리가 말씀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동행이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구한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공과 의를 행해야죠.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세 번째는 입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요 간교함이 없다. 교활함이 없다. 뱀이 가장 간교했죠.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이 없다. 이것은 슈도라고 하는 말이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에서 거짓말, 속이는 말, 이런 말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룸. 이것은요 간사한, 영리한, 음흉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짐승. 이겼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이겼다 그 말이죠. 이겼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간사한 것이 없죠. 교활하며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역으로 바꿔 말하면은요. 입에 진리가 가득한 사람들이다. 진리가 가득한 사람들이다. 말씀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볼 때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죠. 참이 빠져나가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성도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늘 말씀의 법이 있어야 돼. 말씀의 법이. 입만 열면은
진리가 나오고 말이죠. 말씀이 진리잖아요. 구속사 말씀이 진리잖아요. 구속사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구속사 책 열심히 성경 꾸준히 읽으시고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요.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에는 말이죠. 진리의 법이 있어야죠. 진리의 법이 있을 때 거짓이 없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다. 자, 이들이 입은 흰옷은요. 신부의 의상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결국에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흰색 드레스, 세마포, 바로 신부의 의상이죠. 이들은요.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입은 옷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흰 옷을 입고 있죠. 이들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그다음에 빛나는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요. 이 옷,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령한 옷을 입었다 그게 아니고요. 행실을 가리킨다. 행함. 응? 그런 행함이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들은요.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여기 깨끗한 카다로스. 요거는요 깨끗하다, 정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느냐? 보혈로. 옷은 물로 빨아야 되잖아요. 세제로 말이죠. 우리의 신령한 옷은요 저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말이죠.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정결한. 그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비 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왕비가 돼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쉬게 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양심의 약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말이죠. 깨끗한 자만이 시온산에 서는 것이에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씻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죠.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요.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저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이들은 빛나는 사람들이죠. 그 옷이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빛이 납니다. 아주 귀한 빛을 냅니다. 람프로스는요 빛나다. 이들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
자기의 사명을 다한,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것이고요, 충성을 다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 이 종들은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충성,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면서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요, 사명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맡긴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날의 공력이 시험을 한다. 뭘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한다. 이거 불로. 그래서 그날의 공력이 시험을 하는데 불타지 않으면은 상을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 것이죠. 부끄러운 건이죠. 부끄러운 건 말이죠.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다한 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한 데는요,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6절 말씀 봐도요,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래서 2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나중에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요셉들, 자, 시온산에 서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세마포를 입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서 쓰이는 자격자들, 승리자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요셉, 또 각 가정을 성전 삼아서,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인의 영성, 그들의 믿음 어떤 사람들인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쓸 수 있는 자격자들, 승리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요셉들 이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고, 또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받으신 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민준이 주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준이가 모든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을 이기고 강건하게 잘 자라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구속사 세미나가 열리는 스리랑카 교회 물품 기증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옷, 영어책, 간식을 좀 하고자 하오니 우리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10월 24일까지 로이스 성당 2층에 물품을 기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부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신 다음에 회계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신령한 문지기 사명초소 봉사가 10월 11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10월 화장실 청소 봉사입니다. 남자는 우리 김진영, 김승규 요셉께서 수고해 주시고 여자는 우리 윤미지, 황금란 요셉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합조 광고입니다. 오늘 1조 김종환 조랑 2조 정재목 조는 8조 우리 이유리나 조랑 합조를 하실 거고요. 3조에 있는 우리 이진아 조 분들은 4조의 정대균 조와 함께 하실 거고 6조 황혜원 조와 7조 박성환 조는 5조 우리 김윤식 조장님과 함께 합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요셉 정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시온산에 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